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부, 2부, 3부 어른들 예배 드려다가 우리 청년 예배 오니까 괜히 젊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고, 또 우리 도미니카에서 함께 선교하였던 우리 청년들, 민들레 팀들 또 얼굴도 보고 이렇게 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성찬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 귀한 공동체가 또 예수님의 선교에도 참여하는 그런 선교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교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예배 공동체인 것을 제가 알고, 또 선교 공동체인 이 민들레 팀을 또 제가 민들레를 잘 알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만요. 이거 혹시 이거 넘어가도 되나요? 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선교를 통해 배우는 선교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조금 무거웠던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페인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마 영어권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스페인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할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우리 서로 그렇게 축복하면서 스페인어로 새해 인사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해피 뉴 이어 영어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거기는 해피 대신에 이제 펠리스라고 합니다. 펠리스 아뇨 누에보, 아뇨 누에보가 뉴 이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펠리스 아뇨 누에보 이렇게 스페인어로 우리 옆 사람 또 앞 사람 보시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펠리스 아뇨 누에보, 펠리스 아뇨 누에보, 펠리스 아뇨 누에보. 네. 조금 어색하고 쑥스럽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도 우리 도미니카에 와서 선교하거나 아니면 뭐 니카라에 가서 선교한 스페인어 지역에 가서 선교한 분들은 아마 스페인어가 조금은 귀에 더 익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올 한 해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해를 돌아보며 성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부분도 또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새해를 준비하고 계획하실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올 한 해 주를 위한 그런 계획, 아니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그런 목표들 중에 예수님이 있는가, 그리고 그 목표 안에 주님을 향한 선교가 있는가를 한번 올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함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숙해진다면 그리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또 그분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선교를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선교를 배우고 그리고 그분의 선교하는 방법에 따라 우리가 선교를 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하면 바울의 선교를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바울의 열정, 그의 방법,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선교하셨던 예수님의 선교를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건강한 선교를 하는 그런 우리 청년 1부, 2부 선교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에 예수님의 선교를 통해 배우는 선교라는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의 선교를 함께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를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선교를 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선교를 배울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사역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사역하기.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심,
복음을 선포하심, 그리고 약한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이 예수님의 세 가지의 삼중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일종의 3년 동안의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에 행하신 중요한 세 가지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임하셨고, 그 제자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역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 가지 사역, 이 사역은 오늘날 교회가 이어받아서 지속해야 할 사역이고, 그 교회에 소속된 우리 모두가 감당하며 섬겨야 할 그러한 사역들입니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데, 나는 복음 전도의 은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없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역하면 목회자들, 선교사들의 몫이다, 아니면 사역의 범위를 많이 축소하고 제한을 두어서 우리가 하는 사역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역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나는 은사도 없고 교회 안에 사역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런 분들은 사역의 한계를 너무나 이렇게 축소하고, 또 사역에 너무 많은 한계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 사역의 범위를 교회 안에, 또 사역의 어떤 자격이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은사도 없고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또 사역적으로나 준비가 덜 됐고,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역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다, 다른 분들이 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무슨 섬기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다 하는데 나에게 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사역의 범위를 교회 안에만 두지 말고 교회 밖으로 시선을 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사역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역에 한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는 이 사역들을 계속해 왔고, 그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해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도록, 나를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선교지에서 일상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런 또 공적인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세우고 어떤 치유하고 그런 어떤 공적인 선교 사역만 사역이라는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선교 현장에서 일상을 통하여서도 사역을 합니다. 여기 이제 꼬맹이가 있는데 우리 교회 앞에 사는 애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상 사역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놀는 걸 좋아하고 아이들하고 장난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놀고 있기를 통해대 갖고 이렇게 놀고 놀았어요. 그리고 아이들 업어주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망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망고 그냥 잠깐 씻어서 칼로 자르지 않고 그냥 껍질을 벗겨서 그렇게 먹고, 동네 아줌마들하고 수다 떨고 동네 애들하고 놀고, 그리고 이제 같이 줄넘기 하면서 놀아주고, 이런 일상의 일들, 사역, 일상의 일들, 이것도 저희는 사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고 오면 사라 사모님 오면 이제 와서 이렇게 치료해주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선교팀이, 우리 터너대영락교 선교팀이 이렇게 좋은 가방을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새 학기 맞이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좀 나눠주는 이런 사역들도 저희가 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이 참 이렇게 좋은 사역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 학기가 들면 가난한 아이들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 새 가방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새로운 학용품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것을 다 만족해 줄 수가 없죠. 그런데 딱 한 번 선교팀이 갖다 준 이 가방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줬더니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고, 지금도 저 가방 색감을 보면 우리가 나눠준 가방인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려서 주변을 보고 열방을 보고 선교지를 보면 우리가 돕고 섬길 수 있는 사역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가방 하나 얼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섬기는 스타벅스의 커피 한 잔으로 아이들에게 가방을 하나 선물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느꼈을 때 저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좀 선교 1년에 한 번 단기 선교만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누리고자 하는 그런 기쁨 외에 이곳에서도 내가 섬긴 그 아이들, 내가 나눈 그 물질,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린 그 기도를 통하여서 현장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의 변화,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기쁨을 내가 전달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혼자 못하면 주변에 그룹이 같이 모여서 야, 우리 어느 지역에 우리 아이들 몇 명을 위해서 올해는 새학기 가방을 한번 사주자. 한 달에 스타벅스 커피 몇 잔만 아끼면 얼마든지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을 여러분 단지 단기팀에 가는 그 선교 그리고 그 안에서 섬기는 그 사역으로 여러분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상이 저희가 선교지에서 행하는 일상입니다. 그리고 뭐 수리도 하고 페인팅도 하고 뭐 막노동 비슷하게 힘쓰는 일도 하고 그런 사역들. 아이들이 놀아주는 게 사역이 아닌가? 저렇게 이제 센터를 보수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 그럼 사역이 아닌가? 말씀만 선포하고 성찬 집례하고 그리고 세례 주고 그리고 설교하고 이것만 사역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사의 일상 또한 자연스럽게 그 현장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복음의 도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때 이제 모아진 물건들, 또 한인교회가 나눠주신 그러한 옷들, 장난감들을 모아서 코로나 때 이분들에게 바자회를 통해서 나눠주고 오신 분들에게 작은 생필품들을 준비해서 나눠주는 그런 일들, 소소한 일 같지만 또 어떤 때는 그러한 소소한 일들이 그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또 소중한 그러한 일들로 다가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라. 네. 저희 가정은 2017년 10월 말에 이제 우리 토론토 영락교로부터 파송을 받고 이제 10월 3일 날 도미니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렇게 하나님께 주신 부지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아름다운 유치원, 기쁨의 샘 유치원을 이렇게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농구장을 세우셔서 이렇게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센터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제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저 놀이터가 코로나 기간에 지어진 거예요. 코로나 기간 2000년 9월에 건축을 했습니다. 저게 동네 아이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명소가 되었어요. 저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빈민 지역, 물이 없어서 물탱크가 와야 되고 저렇게 더운 1년 내내 더운 나라인데 이렇게 함석으로 또 지붕을 덮고 나무로 하고 그저 어떤 집에는 선풍기도 없이 그렇게 1년 내내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저렇게 놀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물차가 와서 물을 하다 보니까 물을 공급하니까 물을 사서 그분들이 이제 먹어야 되는데 물이 늘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비가 와서 물이 고여 있으면 저 혹탕물을 수영장 삼아서 아이들이 놀아요. 저 교회 옆에 우리 아이들이 구슬치기 하고, 할 일 없으면 그냥 누구 하나 생긴 핸드폰 가지고 그냥 여러 명이 모여서 하고,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 우리 유치원 앞에 사는 애들이에요. 어떻게 비가 와서 빗물이 농구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걔네들이 너무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와서 놀아라. 그리고 대신에 빗물 저거 제거하고 청소해라. 이제 그러고 와서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샤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늘 물이, 섬나라이지만 가난한 아이들은 바닷가에 한번 가려면 2시간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바닷가 한번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물을 마음껏 쓰면서 샤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저런 아들이 그냥 와서 마음껏 저기 농구장에서 이렇게 놀고, 또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땀 흘리며 재밌게 이렇게 또 농구하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모임을 하고, 또 코로나 시대에 백신 접종 센터로서 활용도 되고, 그리고 교회들이 와서 영적인 집회도 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를 통하여서 저렇게 교회가 또 서로가 연합해서, 또 연합회나 아니면 어떤 교회들이 자기들 집회를 위해서 이 장소를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모임을 활용하고, 뿐만 아니라 선교팀이 와서 이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아이들을 함께 놀아주는 그런 일들이 선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입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이 국기 개양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가정 안에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 메시지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폭력을 시달리거나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또 깨어진 가정 밑에서 자라면서 엄마 아빠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작년 5월에는 우리 유치원 아이 한 명이 아침에 오면 그냥 맨날 조는 거예요. 8시에서 이제 12시까지 수업을 하게 되는데, 걔가 이쁜 애가 맨날 조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대 선생님이 이제 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알게 된 사실은, 아빠가 그 이쁜 딸, 4살짜리 딸을 밤마다 성적으로 학대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에 고발을 하고, 그 시에서 몰래카메라를 그 집에 달아놓고 그 아빠가 실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아빠는 감옥에 보내고 그 아이는 보호시설에 보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가난한 동네일수록 근친상간, 또 성적인 문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또 몰래 일어나는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어쩌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또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할머니 밑에, 할아버지 밑에 자라고, 또 한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와서 사랑을 받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는, 유치원에서 해줄 역할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세에서 5세까지 이제 54명의 아이들이 지금 동록에서 이렇게 유치원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미 또 대기하고 있는 그런 순분들, 기다리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국기개양이 마치면 각 반에 저렇게 3세, 4세, 5세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30분, 40분 선생님을 통해서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각 반별로 나이대 따라 선생님과 함께 이제 학습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귀엽고 이쁜 아이들이 열악한 가정 환경,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눌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유치원을 통해서 얼굴이 변하고, 또 자기가 이 안에서 선생님들을 통하여 또 목사님, 사모님을 통하여서 사랑을 받고 복과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께서 토론토 영락교회를 통해 행하시는 선교의 열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를 보는 것이 저희에게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들에게 주신 보상이고, 또 그것이 저희의 기쁨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또 마음껏 배울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토론토 영락교를 통해서 그곳에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록 이 아이들이 어려서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얼마나 잘못되고 또 그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이들이 선포하고, 비록 작은 기도지만 그들이 충분하게 전쟁의 그런 어려움들, 전쟁의 아픔들을 그들이 느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유치원을 통해서 열방을 품고 축복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합니다. 주변에 다 흙길이고 그리고 물도 별로 없고 공터가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그 빈민 지역에 없어요. 유일하게 저희 센터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제가 드리는 예배당이 타일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그래서 오면 신발을 다 벗고 마음껏 이렇게 뛰노는 공간이 유일하게 교회당이에요. 처음에는 저희가 갔을 때 아이들이 왜 신발을 벗고 교회당을 들어오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다 흙길이고 집에도 다 좁고 어려운 환경이니까 이렇게 신발을 벗고 교회당 타일이 깔린 곳에서 뛰어노는 게 걔네들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우리 선생님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가 많대. 여러분 이 아세요? 이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근데 이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서 이제 아내가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이제 씻겨줬어요. 저렇게 이쁜 아이의 머리에 이가 가득하다고 생각해봤어요. 징그럽기도 하고 참 마음도 짠하고 아파요. 그걸 보고 제가 참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참 너무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물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샤워를 자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옷을 자주 빨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아이 집에 신방을 갔는데 세탁기가 돌고 있어요. 세탁기가 도는데 세탁기가 다 수동식이에요. 뚜껑도 별로 없고 이렇게 거기는 세탁기를 빌려주는 곳이 있어요. 세탁기를 시간당 얼마 해가지고 빌려줘요. 그러면 세탁기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렌트해서 집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이 세탁기가 조그만 게 돌아가는데 거기 물이 전부 다 흙탕물인 거예요. 흙탕물. 아이들이 옷이 분명히 돌아가는데 그 물이 흙탕물이에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흙탕물이 됐겠어요? 전부 다 비포장이니까 아이들 옷에 흙먼지가 늘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주 빨지 못하고 뭐 2주, 3주에 한 번 빠니까 그 옷에 묻어있던 모든 흙먼지가 빨래를 돌리는 가운데 묻어 나오니까 이 빨래 돌아가는 물이 흙탕물이 된 거예요. 몇 분을 돌아야 그 흙탕물이 빠질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물차 하나 다 불러서 물 한 통 다 써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운 모습을 보면 그 뒷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참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고 또 그들이 사랑을 받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유치원에 아직도 비포장이고 비가 오면 저렇게 진흙탕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있는 부모들은, 대부분의 부모들은 사실은 비가 오면 학교 데려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우리 아주머니 이렇게 걸어가다가도 미끄럽게 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저렇게.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은 비가 와도 애들 데리고 와요. 그만큼 유치원에 대한 부모들의 또 애정도 많고, 또 아이들이 변하고 또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 기쁨의 유치원은 지역에서 꼭 필요한 그런 유치원이 되었고, 또 동네 아이들, 아까 물놀이 하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우리 교회 앞에 사는 아이들인데 엄마 아빠가 유치원을 보내지 않은 거예요. 얘네들은 맨날 안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파스tor 사무엘 목사님, 나 안에 가서 놀게 해주세요. 유치원 시간인데 맨날 와서 이렇게 문 잡고 이렇게 맨날 부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좀 유치원 좀 보내라고 그러는데 아직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간 아이들,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제가 선생님들에게 늘 가르치는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사랑을 해줘라. 사랑해줘라.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아이들에게 꼭 해야 된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 이곳에 와서 안정감을 누리고 정서적으로 사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렇게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장차 그날에 꼭 필요한 그런 좋은 크리스찬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희의 꿈이고 또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3세, 4세, 5세 아이들이니까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를 안 하고 유치원만 하니까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이제 일반 학교를 가요. 그러면 이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거의 없어요. 동네에서 만나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제 올해는 방과후 교실을 하는 거예요. 방과후 교실. 이 아이들은 이제 오전만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지만 교회 아이들과 또 이 아이들 중에 얼마를 좀 이렇게 선별해서 이제 방과후 교실을 그 산티아고에 있는 한인 교회와 협력해서 이제 방과후 교실을 시작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돌보고 또 공부도 좀 봐주고 또 필요한 특별 활동도 좀 하고 또 간식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서 잘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올곧게 믿음 안에 잘 자라서 장차 좋은 그러한 그 땅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대학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적어도 그 아이들이 그 지역에 사는 동안은 그래서 그 안에서 좋은 목회자도 나오고 또 좋은 지도자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그래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재들이 그런 작은 이 방과후 교실 공부방을 통해서 배출되면 되겠다. 우리 센터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그 하고 싶은 사역이 저는 여러분의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은사, 작은 마음이 방과후 교실 아이들을 섬길 수 있어요. 오셔서 아이들하고 놀아주세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애들하고 놀아줄 수는 있잖아요. 업어줄 수 있잖아요. 목마 태워줄 수 있잖아요. 그 정도 힘은 있잖아요. 우리 성교 때문에 맨날 그거 합니다. 네, 아예 그냥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게 프로그램 중에 하나. 네. 그 아이들이요, 우리 성교팀에 우리 청년들이 업어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업히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엄마 아빠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원래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는 허그 문화예요. 안아주고 포옹하는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부모들이 오면 그냥 쓱 잡아가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아이들 말 안 듣는 등짝 스맨식을 하고 막 때리고 그래요. 유치원 아이들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 함께 놀아주고 비비고 그리고 업어주고 그걸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싶다면 선교지에 필요한 곳에 가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작은 것이라도 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단기성교팀 말고 뭐 한 달, 두 달 가서 머물고 싶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 이제 방이 2개 비어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도 대학 가고 딸도 한국에서 살고 이제 아내와 저 두만 있어서 방이 2개가 소재 방이라 우리 아들 방이 있으니까 오셔서 편하게 오셔서 그 아이들 섬기고 뭐 일주일도 괜찮아요. 5일도 괜찮습니다. 혹시 인생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거나 고민 중에 있거나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뭔가 또 이렇게 숨을 고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지금 사는 곳이 아니라 조금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나가서 생각을 정리하고 뭔가를 결정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희 도미니카 저희 집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오십시오. 그렇게 와서 같이 땀 흘리며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선교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제 유치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또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작년들보다 이제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이제 청소년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서 지금 이쪽에 그린 티 입고 있는 아이가 저희가 갔을 때부터 주일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대학교 올해 작년에 들어갔어요. 의대를 들어갔고 빨간 옷 입은 애가 이제 동생이에요. 자매인데 이 자매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요. 둘 다 의대를 이제 한 명은 의대를 들어갔고 이제 한 명은 또 의대를 들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영락교회 기도하시는 그룹에서 이 지금 언니 작년에 대학 들어간 그 언니를 위해서 이제 그 아이를 도미닉한 아이를 위해서 이제 장학금을 졸업할 때까지 5년 동안 지원해 주기로 하셨어요. 조금 전에 제가 그 장학금 1년치를 받아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그리고 좋은 크리스찬 의사가 되도록 이렇게 꿈을 주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서 이 아이들이 잘 세워지도록 하는 것, 이런 일에도 우리 교회가 동참하고 또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들이 이제 코로나 기간 때 선교팀 못 왔을 때 자체 선교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섬겼고, 이제 올해는 이 청소년들,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다른 두 현지인 교회 청소년들과 세 교회가 연합해서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우리 선교팀 오늘 민들레 팀과 함께 이제 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이제 우리 민들레 팀과 함께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그렇게 사역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마리아나 피우고 동네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맨날 불려가고 경찰서에 불려가고 그래요. 학교도 가지 않고 그러면서 어영부영 시간 때우고 친구들 올려다면서 이렇게 사고 치고 아빠가 불려가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에게 올여름 우리 민들레 도미니카 선교팀과 함께 2박 3일 수련회장 가서 이제 캠프를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초청합니다. 초청합니다. 2박 3일 동안 청년 성도들과 함께 좀 몸 비비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눠줄 그런 분들 초청합니다. 함께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귀한 자리가 올 여름에 우리 민들레 팀을 통해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해마다 민들레 팀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청년부, 대학부 보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사역하고 그들에게 도전하고 그러한 몇 년 동안의 씨앗들이 이제 올 여름에 이제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이제 결실을 맺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매년 청소년 연합회를 하고 올 여름에 그렇게 하고 이제 가을에는 청소년 집회를 저희 농구장에서 하고 또 청년 집회를 하고 그렇게 마약에 빠져 있고 범죄에 빠져 있고 희망 없이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조금씩 올해부터는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작년 여름에 코로나를 뚫고 왔던 우리 청년팀들이 이렇게 이쁘게 저 유치원 벽에 이렇게 아름다운 벽화를 남겨주고 갔습니다. 저희가 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고 한국에 갔는데 지금 제대로 성한지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낙서가 많이 돼 있는지 제가 거기 사람들 보고 제발 그게 낙서하지 마 잘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왔는데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 우리가 예수님의 선교를 배울 때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법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의 삶을 현장에서 해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사역에, 선교에 사역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처럼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영혼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단순히 안 됐다, 짠하다, 딱하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 창자가 끊어질 만큼 고통과 함께 우러나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에요. 영혼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 원래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는 긍휼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인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런 다른 사람 또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이 절대 표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야 되고, 헛되진 영혼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봐야 하는 거죠. 볼 때, 그들에 대해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 중에 한 명, 이 아이는 맨날 와가지고 다른 애 꼬집고 싸우고 막 이렇게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맨날 밖에 나돌고 그런 아이. 그런 아이. 근데 그런 아이가 유치원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 밝은 미소가 지은 이런 아이인 줄. 저는 얘가 맨날 인상 찌푸리고 맨날 코 올리고 울고 그래서 이렇게 이쁜 미소를 갖고 있는 아이인 줄 몰랐어요. 얼마나 귀여운 아이예요. 거기서 오셔서 어려운 환경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는 쌍둥이 아이인데 맨날 와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다른 애 싸우고 지금 교실에서 의자 집어 던져가지고 선생님이 사무실에 데리러 온 거예요. 징계 차원에서. 그래서 애들이 사무실에 오는 걸 싫어합니다. 거기 오면 징계 받는 방인 줄 알고 저 코너가 그래요. 근데 이런 아이들도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냐? 쌍둥이. 그러니까 사촌이랑 옆에 사는데 사촌이 맨날 그렇게 때리고 힘들게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배운 것은 폭력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장난도 받아들이고 장난도 치고, 제가 이번에 여름에 한국에 있는 동안에 이 아이가 엄마 핸드폰을 통해서 음성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파스토 사무엘, 도미니카 돌아올 때 맛있는 선물 사오세요. 이렇게 음성 메시지를 저한테 짧게 딱 남긴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 이제 아이스크림이나 사주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아이들이 저렇게 손잡고 뭐 같이 놀고 그런 아이들이 아니에요. 맨날 뺏고 막 싸우고 이런 아이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렇게 손을 잡아주고 다른 아이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아이들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이들의 밝은 모습뿐만 아니라 어두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정말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한국에 있는 동안에 이 옆집 근처에 있는 나무집에 사는 우리 유치원 아이, 쌍둥이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재작년에 다녔는데 그 엄마가 등록을 하지 않아가지고 유치원에서 1년만 다니고 못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쌍둥이 한 명은 여자가 한 명은 남자아이인데 한국에 있는 동안 너무나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가 없는 사이, 엄마가 없고 아이만 둘이 남았는데 집에 화재가 나서 아이 둘 다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죠. 그렇게 나무로 되고, 그리고 이제 전기를 막 끌어서 도전하는 거예요. 도둑하니까 어떨 때는 누전 때문에 집에 불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종종 생겨요, 그 지역에. 특별히 아이들 혼자 두고 아이들이 불장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아이가 너무 귀엽고, 물론 장난치고 가끔씩 막 까불고 말 안 듣고 막 그런 아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등록이 안 돼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렇게 불이 나서 두 명만, 엄마가 없는 사이 두 명만 남아 있었는데 불이 나서 목숨을 잃었어요. 너무 안타까워. 이런 일들이 그 안에, 그 지역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도미니카 아이들뿐만 아니라 도미니카 살고 있는 IT 사람들, 그리고 IT 아이들 또한 정말로 비참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한 섬인데 이쪽은 도미니카, 이쪽은 IT예요. 이 그림처럼 한 나라는 이렇게 살림이 무성한데 한 나라는 거의 사막처럼 그래요. 마치 이 지도처럼 삶의 형편도 그래요. 도미니카는 풍성함이 있지만 IT는 극빈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치안 또는 극빈의 그 가난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난민으로 또는 도미니카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게 돼요. 근데 넘어온다고 도미니카 환영받는가? 그렇지 않아요. 도미니카 넘어간 이주민들은 도미니카 사람들이, IT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반감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반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820년에서 1840년까지 20년 동안 IT가 도미니카를 점령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도미니카 사람은 IT 사람들의 그 감정이 남아 있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IT인 분들이 도미니카 넘어와서 대부분은 불법 체류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방광 가운데 살아가고 또 불법 체류이기 때문에 길을 못 빼고 살아가요.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왜 그렇게 또 거기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2010년에 지진이 일어나서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3년 전에 또 지진이 나서 2,700명 이상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대통령이 2년 전에 피살이 되고 아직도 대통령 없이 무정부 상태에서 깽단이 나라를 점령하고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런 나라를 피해서 난민으로 또는 도미니카로 이주해서 움직이는데, 그걸 도미니카가 절대 반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해서 저런 곳에 태워서 맨날 추방시켜요. 1년에 몇만 명씩 추방시켜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더 대대적으로 속출해서 추방시키는 그런 일들이 저희 사역센터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저희 사역센터에는 이민경찰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와서 그렇게 돼요. 갈수록 IT 분들이 저희 사역센터 주변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정부가 더 강력하게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면서 이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길을 펴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첫 주일부터 이제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도미니카와 IT의 국경 392km의 장벽을 치기 시작했어요. 4m 높이. 마치 미국과 멕시코의 9m 높이 장벽을 친 것처럼 그렇게 지금 3m 높이를 치기 시작했어요. 마약, 밀매, 범죄, 불법 체류를 방지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 옆에 있는 분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12월 첫째 주일에 가서 기공식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갈수록 IT 분들은 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도미니카 내에서의 그런 환경 속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노동을 하게 되고, 여자분들은 그나마 이제 머리에 이고 신발을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지역은 저것마저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자녀들 또한 어렵게 살아가요. 이 자녀들은 일반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기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 자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가더라도 늘 천대받고 멸시받고 따돌림 당하니까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IT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그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운영해요. 저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한 분홍색 오렌지색 커튼은 한 교회인데, 지금 커튼으로 이렇게 십자가처럼 만들어 놓고 반이 4개가 운영되고 있는 거, 한 교회 안에서. 전문 선생님이 아닌 사람이 그냥 정말 오래된 그런 교재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한 반에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나이에, 고등학교 나이에 있는 아이들끼리 다 이렇게 섞여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거나 또 우리가 보게 될 때,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제 여름에 많은 선교팀들이 다양한 나라로 흩어져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사역 열심히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영혼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땅의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좀 보는 그런 시간들도 여러분들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도 여러분이 좀 사역을 하기 전에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해 가는데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열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꾼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다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 안에 긍휼의 마음이 너무 끌어올랐어요. 일할 거는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일꾼이 없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
주수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영혼을 향한 열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안에도 이런 열망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기사역에 주신 마음들이에요. 비전들이에요. 사역들이에요. 해야 될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사역들,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특별히 약한 자들과 동행하는 이런 사역들, 특별히 조금 전에 보여드린 IT인들을 위한, IT 아이들을 위한 그런 사역들, 바포 사역. 그래서 식당을 마련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공부방 아이들에게, 그리고 IT 학교 아이들에게, 또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가정에 그저 숨어 지내야 하고 두려움 속에서 있는 그러한 열악한 IT 분들, 그리고 미혼모, 그리고 장애인들, 독거노인들,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아들도 떠났죠. 딸도 없죠. 이제 저희 둘이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함께 사역하는 선생님들, 이분들,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는 많은 비전들을 주셨는데 저분들과만의 사역으로는 또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좋은 신실한 현지인 목사님 또는 젊은 청년을 만나서 신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함께 목회를 가르치고 동력하면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현지인에게 이양해 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목회자 발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뭐 영주권이다, 비자다, 공부다, 취직이다, 많은 그런 고민들 가운데 있지만 혹시 여러분의 인생 중에 몇 개월이라도 아니면 한 달이라도 몇 주라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다면 오십시오. 오셔서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많은 이 사역들을 함께 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우다데디오스 정말 가난한 지역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곳입니다. 저곳에도 언젠가 제가 길을 가는데 저렇게 가난한 그 동네에 너무 이쁘고 아름답게 이렇게 나무에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언젠가 이곳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고 주님의 사랑으로 꽃피는 그런 마을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사진을 찍고 그 길을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토론토 인학교를 통하여서 그렇게 일을 해 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만 품고 기도를 요청하라고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실천하셨습니다. 실천하셨어요. 그것이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제 10장 5절에 보면 가서 전파하라고 그리고 보내십니다. 보내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고치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이제는 실천하십시오. 실행하십시오. 그것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작은 실천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흔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품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필요를 보셨고 그 필요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선교이고 그리고 우리가 본받고 행해야 할 우리의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선교는 기쁨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십니다. 그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하고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함으로 말할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한 해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가 구속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이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구속적인 삶을 사는 성도는 바로 선교하는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들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선교를 배워서 예수님의 선교를 행하는 귀한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